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특유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 제목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같이 읽습니다. 좀 어려운데 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패남의 기쁨이 아닌 뒷센의 기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정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박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짜 기쁨이 있고 기뻐하는데 진짜 기뻐서 웃는 미소와 기쁨이 있고 반대로 기쁘지는 않은데 그냥 겉으로 웃는 가짜 웃음과 미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무엇이 진짜 미소인지를 발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42개의 근육이 얼굴에 있다고 합니다. 이 42개의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19가지의 여러 가지 웃음과 미소의 종류를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이 진짜 기뻐서 웃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근육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좀 어려운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륜근. 어렵죠. 근데 이 눈 어디에 있는 근육이래요. 근데 이 진짜 기뻐서 웃는 분들은 이 심리학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근육이 반드시 움직여야만 이 진짜 기뻐서 웃을 때는 이 근육을 움직여서 웃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륜근을 통해서 이제 진짜 미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이것을 발견한 신경심리학자가 프랑스 신경심리학자인데 기욤 디센이에요. 기욤 디센. 프랑스 말 같죠? 그러니까 이 디센 이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은 뭐라고요? 디센 미소. 그럼 반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패남은 무엇이냐? 패남 미소는 무엇이냐? 옛날에 미국의 거대 항공사 중에
펜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펜 아메리카에서 이 상업적으로 손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뭐 무조건 웃을 수 있는 기쁨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가짜로 웃는 연습을 이렇게 훈련시켰답니다. 뭐 이빨을 꼭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요? 보이게 한다든지 뭐 눈을 이렇게 더 처지게 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쁘지 않아도 이게 훈련시켜서 이제 상업적으로 웃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유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펜암 미소, 펜 아메리카 항공사의 웃음은 상업적인 웃음이다. 진짜 웃음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로 뒷센의 미소는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과 미소고 펜암의 미소는 그냥 가짜의 웃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센 미소와 펜암 미소에 관한 하커와 켈트너 박사의 또한 그 연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사진을 이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졸업생을 보고 이제 이 중에 이들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뒷센의 미소인지 누가 펜암의 미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진짜 즐거워서 나와가지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진 찍을 때 그 사진 기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치 그러나요? 미국이니까 치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치즈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기쁘지도 않은데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웃었던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 조사를 해서 30년 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았더니 정말로 뒷센 미소를 짓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 다른 사람들, 가짜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의 삶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 화목하고요. 가정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뭐 사업도 다른 펜암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건강해 보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까지도 현저하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30년 후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펜암의 미소가 아니라 펜암의 기쁨이 아니라 뒤셴 진짜 기뻐서 웃으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미소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정말 뒷센의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신앙적 성취감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적 성취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취감이 구글을 쳐보니까 센사시온 데 로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티스페초 데 로그로, 사티스팍시온 이게 더 맞을까요? 사티스팍시온 데 로그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취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주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손님이 많았어. 그럼 여러분 이 말이 기쁜 말입니까? 슬픈 말입니까? 밥을 못 먹었는데요?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 5시 문 닫을 때까지 밥을 못 먹었어. 그죠? 밥은 못 먹었는데 표정은 환하단 말이죠. 여보, 당신, 오늘.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피곤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이 오늘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손님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근데 왜 기쁩니까? 왜 기쁘냐면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성취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어떤 믿음의 그 신앙적 성취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12절로 14절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들이 있잖아요. 가드들이 있잖아요. 그 가드들이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기뻤던 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갇혀서 복음 전하러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가드들이 시위대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듣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성취감, 영적 성취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나서 또 이때는 가택연금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자들로 말미암아 시대와 온 안팎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 아르헨티나 수목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취감 때문에 기쁘고 나는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영양 또는 뭐 사냥, 양이에요. 양떼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떼들 중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프링 팍이라는 양떼가 있어요. 이 양떼가 굉장히 유명한데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이 양떼들은 집단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막 절벽 같은 데서 막 집단으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무리를 떼지어서 집단 자살을 하는 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냥떼가 스프링 팍입니다. 처음에는 이 미스터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동물학자들이 모르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냥들은 무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떼를 지어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풀이 많은 초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하도 이 양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막 옮기다가 많은 정말 이 넓은 초원에 풀이 많은 곳에 다다르면 다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풀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곳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머무를 때가 있는데 그때 무리는 이만큼이 되는데 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초장에 딱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앞에 도착한 먼저 그 무리들은 맛있게 먹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반 정도 이상 되는 양떼들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왜 멈췄어? 그리고 뒤에서 민대요. 가자. 우리 먹을 거 없어. 가자. 동물 본능이죠.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양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뒤에서 막 밀치니까 갑자기 맹수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나? 이런 두려움이 많은 양들이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을 가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밀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나 보다. 사자가 나타났나 보다. 그리고서는 앞에서 갑자기 먹다 말고 막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밀던 뒤에 있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앞에서 뛰니까 앞에서 맹수가 나타났나 보다.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본능으로 사는 거죠. 뭐가 위험한가 보다. 이 제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래서 떼지어서 무리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본능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두려워서 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워서 막 같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정신없이 막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앞에 뭐가 갑자기 나타나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절벽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딱 나타나면 앞에 있던 양이 오! 하면 늦은 거예요. 제가 통역해드린 거예요. 오! 안 하겠죠. 매! 그러겠죠. 뭐, 사냥이 오! 그러겠습니까? 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오던 친구들은 또 뭐라 그래요? 매! 그러니까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쳐가지고 그냥 집단으로 많은 무리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 동물학자들이 발견하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살이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수천 마리, 이 스프링팍의 얘기를 제가 처음 접하면서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 스프링팍과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뭐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공부 안 하는데요? 의미 있는 얘기는 잘 의미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들 완전 그런 분들은 공부 안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데 다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열심히 일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오면 갑자기 허무감을 크게 느끼고 어떤 그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 이 죽음이란 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허무해요. 세상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허무하죠? 그것은 오늘 잠언서 29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 영적인 목적.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성취감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게를 운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각자 비전을 하나 앞에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이 주어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가겠다,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 꿈이 생겨야 그것을 이루어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게가 잘 되는 것도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아까 같이 행복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영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 신앙적 비전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의 어떤 두 사람이 예전에 베드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 베드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한 사람에게 먼저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 당연한 것을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누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싶어서 일합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환한 얼굴로 얘기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라고는 이 돌 깎는 거, 성전 예전에는 이쁘게 조각을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이 돌 깎는 이 기술밖에 하나 가진 게 없는데, 이번에 베드로 성전,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짓는 일에 정말 사람을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 대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가진 이 작은 이 재능을 가지고 멋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멋진 성전을 제가 할 수 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게를 하는데 어느 가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업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어가는 어떤 영적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살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앞에 딱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하여서 학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앙적 성취감을 누리는, 이 신앙적 성취감, 영적인 성취감을 누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한 신앙적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신앙적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21절로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그것이 분명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경험한 사람, 즉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곳을 어디 한번 경험하고 오면 뭐라 그래요? 거기 한번 가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미니카 깡꾼 아니고요. 어디 멕시코 깡꾼이고요. 도미니카 뭐예요? punta-cana. 좋아 가봐.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괜찮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가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려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가 파워가 있죠. 와가지고 우리 정말 다 같이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야 된다고 강력한 믿음으로 그 경험을 하나님 해주신 은혜로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죽게 된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6절까지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부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정말 믿음의 양육이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명감이 있는데 이 사명감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결론은 사명감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보았던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1988이 저한테는 더 이렇게 재밌었던 이유가 제가 딱 그 주인공들 또래가 저예요. 딱 제가 그때 1988 주인공 또래랑 같은 또래여서 너무 공감대가 많이 생겼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정봉인의 엄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정봉인의 엄마인데 라미란 배우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둔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셋을 같이 지내는 엄마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골에 계신 이제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한 이틀 정도를 내려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갔다 오려니까 누가 신경이 있어요? 집에 있는 큰아들 남편, 둘째 아들 첫째 하여튼 남자 셋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좀 하죠. 내가 갔다 오는데 이거 음식 다 먹고 이거 청소 어질르지 말고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조심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두 아드님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딱 안심 딱 시켜서 어머니 보내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뭘까요? 프리덤! 자유하면서 엄마가 시킨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지르고 뭐 빨래고 뭐고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안 다 먹던 거 그냥 놔두고 막 그냥 그렇게 이틀을 자유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언제요? 이틀이 지나서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뭐 몇 시간 이제 나 여기 시외버스 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몇 시간이 되잖아요. 뭐 멀면 멀수록 3, 4시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나 이제 시외 타요. 곧 가요. 오후에 봐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열심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청소를 하고 빨래를 걷고 막 정말 대단해요. 그 남자 셋이 뭉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원상 복구를 해놓고 엄마가 해놔라는 대로 아주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딱 봤더니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면 둘째 아들이 똑똑한 아들로 나오는데 엄마 표정이 완벽하게 깨끗하니까 좋아야 될 텐데, 그죠? 잘했다 이렇게 좋아야 될 텐데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둘째 아들만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얼굴에 기분이 안 좋지? 그러고 이제 나가서 친구 중에 극 중의 이름입니다. 도룡령, 이게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도룡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카운셀러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카운셀링 받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도룡령아, 내가 한 가지 이상한 게 우리 완벽했거든. 정말 엄마가 먹으라는 음식 다 먹고 다 청소해놨고 하나도 오차가 없었는데 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 라고 친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환인데 그 친구 주인공 이름이 정환아, 너네 엄마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니? 그래요. 몰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 엄마가 없는데도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알아들었어요.
너무 잘 있어서 엄마가 슬펐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집에 가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 형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갖다가 냄비 뚜껑에다가 탁 붙여요. 그래서 손이 디게 해요. 그리고서 소리 질러요. 엄마, 형 또 손 댔어.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엄마가 막 나가서 못 살아 나와요 또. 그리고 또 가더니 아빠가 조심해서 옛날에 연탄 떼가지고 보일러 했잖아요. 연탄을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빠를 툭 쳐요. 근데 연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또 소리 질러요. 엄마한테 뭐라고요? 엄마, 아빠 또 사고 쳤어. 연탄 깨뜨렸어. 못 살아. 하여튼 말은 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 못 살아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이 방에 들어가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반바지, 엄마 내 반바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문 열고 들어오더니 이제 여기입니다. 이 화상들 내가 못 살아. 진짜 왜 엄마가 없으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이고 왼수들 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하는데, 말은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엄마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 없으면 내가 필요해. 그러면서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엄마를 기쁘시게, 오늘 어머니 날이잖아요. 예화도 적절하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첫 번째, 용돈 많이 드리시기를 그거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영적인 기쁨이 뭐냐면, 여기서 그래요. 나레이션에 드라마에서 그래요.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따라 하실까요?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을 제가 조금 바로 해드리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없는데 빛이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부패하는 곳에 소금이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 어느 기업이라고, 어느 대기업이라고, 뭐 테슬라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삼성그룹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문제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세상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사명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첫 번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멤버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손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예수의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누구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감에 눈을 뜨고 보면 그냥 우연히 누굴 만나게 되고 만나서 좋아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친구 만들어준 줄 아세요? 저도 친구가 있어요. 이래봬도 할렐루야.
여기는 없겠죠.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녔으니까. 그때 친구들 절친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 많아요. 네,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매일마다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제가 그때 예수님 몰랐을 때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떠한 의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오랫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어떤 친구가 교회로 돌아오고 어떤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친구 따라 교회 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잘 알아들으시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정말 그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더 정확하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 이르면 먼저는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전도한 자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 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땡큐. 이게 뮤지컬이 있어요. 뮤지컬. 땡큐. 왜요? 천국 딱 도달아 보니까 두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정신이 없어서 뭘 몰라서 어두움의 권세에 내가 잘못돼 있어서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안 왔다면 첫 번째, 지옥 갔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을 안 가는 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인생, 우리가 경험도 하는 게 있잖아요. 고통이 영원한 곳. 내가 지옥을 안 간 걸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우리 친구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덕분에, 우리 성도님 덕분에,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안 간 거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엄마 덕분에 땡큐.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그냥 진짜 천국에서.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너무 더 땡큐. 이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한, 연도를 해준, 예수님을 소개해준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천국에서 땡큐, 땡큐, 진짜 땡큐, 땡큐, 진심으로 땡큐, 기뻐하며 땡큐, 할렐루야, 이런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더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 천국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